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쓰러질 수 있고, 때로는 지칠 수 있고, 때로는 깨어지기 쉬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때로는 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쉽지만, 그러나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사도 바울 안에 늘 있으므로 그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굶고 배고프고 헐벗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도, 정말 쓰디쓴 인생의 삶을 살았어도 주님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능히 승리하는 인생을 산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일을 하고 또 걸어 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을 가진, 조의 생명을 가진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에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보기 때문에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앞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다 각각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집안일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위가 집안일 하는 것은 그저 기특하고요, 또 아들이 집안일 하는 것은 못난이라고 합니다. 또 딸이 딸 낳으면 살림미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딸 낳으면 그래도 듬직한 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아들이 살찌면 부은 것이고 사위가 살찌면 딸이 잘해서 살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딸은 남편을 쥐어 잡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편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인생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부정적인 것입니다. 뭐든지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희망지수가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희망지수가 높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성공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 그 가능성이 여러분 높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매사 부정적인 것이 강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것이 나는 그 면이 강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라에 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하였을까?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라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다고 하면 나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그런 자리에 내가 합류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크로즈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라에 도달했을 때 쓴 물 앞에서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마라와 같은 쓴 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쓰디쓴 인생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큰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경제적인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파탄이라고 하는 쓴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큰 어려움 겪는 그런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처럼 인생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다 평안해 보이고 다 행복해 보이고 다 기뻐 보이는데,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마라의 쓴물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쓰디쓴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것처럼 그런 아픔과 그런 역경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과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 때문입니까? 그것이 남편이나 아내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입니까? 당신 때문이라고? 아니면 이 나라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불평한다, 수근수근거린다, 그리고 불평한다, 원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수근수근한다. 그동안은 모세를 향해서 막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들은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쓰디쓴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쓴물, 마라의 쓴물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마음에 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마라의 쓴물처럼 다가오는 인생의 쓴물이 내 인생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쓴물 앞에서 우리는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바다에 애굽 군대가 와서 다 빠져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와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노래 부르며 춤을 추면서 그렇게 덩실덩실 그렇게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적을 봤을까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살리셨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그들인데요, 거기서 3일 길을 걸어서 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중동 지방에 얼마나 그 사막의 길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3일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날씨가 아주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땀이 나니까 아이고 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땀 흘리면 물을 그냥 몇 번씩 물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1리터, 2리터, 3리터까지 물을 이렇게 하루에도 마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큰 그 홍해의 기적을 봤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걷는 동안에 사막길에서 땀이 얼마나 쏟겠으며, 그 낮에는 그냥 막 이글거리는 태양빛에 땀이 나도요, 땀이 흐르질 않습니다. 왜? 바로 증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더운 그런 사막을 걷는 동안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을 물 한 모금 없이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밖에 나가서 1시간만 삽들고 일해 보세요. 땀이 그냥 비 오도 쏟아지고요, 땀 나니까 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걸어가도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틀을 걸어가도 물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완전 금식이요. 그냥 그 어려운 사막길을 물 한 모금 없이 3일 길을 걸어갔으니 얼마나 정말 목이 말랐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마라에 딱 가보니까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이야, 살았다, 이제 살았어. 그러면서 목이 막 타는데 사람들이 그 마라의 물에 딱 엎드려 가지고서 그 물을 딱 먹으려고 딱 입에 대는 순간에 물이 너무 써가지고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먹었다간 다 죽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게도 목이 마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마라에 다다랐을 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고 그들에게 희망이고 그들에게 소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오히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 쓴물 앞에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이 목말라 죽겠구나. 그래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인생을 걸어가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해보려고 하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하고, 마치 사막을 걷는 것처럼 힘겨운 사업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하면서 애쓰며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러다가 무슨 호재나 만난 것처럼 큰 사업에 무슨 길이 보이는 것처럼 딱 보였는데, 그게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려고, 이렇게 허무한 것을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왔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 희망처럼 보이던 것이 허무로 끝나버리고서 다 정말 오히려 먹지 못할 그런 오물로 보인다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렸지만, 그러나 한 사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 문제, 그 마라의 그 물을 변화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들을 여기까지 마라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모든 삶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당신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고, 당신 말 듣고 했다가 이게 뭐냐고, 이게 부도나기 시작했으니 이게 뭐냐고 자꾸 원망하고 다른 사람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일, 투정하는 일, 여러분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먹지 못할 이 물 앞에서 하나님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저기 보이는 저 나무가지를 꺾어서 저 나무에 던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순종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물에 나무가지를 던지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 뭐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먹지 못하는 마라의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여 그 나무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먹지 못하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쓴물을 만날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쓴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질병 때문에 쓰디쓴 쓴물의 인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저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배웠던 모세, 이것을 알았던 여호수아, 이것을 알았던 갈렙,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여리고 성을 돌아라, 7바퀴 돌아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 도는 거예요. 돌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모세야,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다가 던져봐라 라고 하면 그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물을 항아리에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마라의 쓴물 인생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거라, 이렇게 하거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다 단물이요. 야, 우리가 원망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 단물 변화시키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단물이 변하여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마라를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 한 10km만 더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엘림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이들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쓴물로만 인생한다고 하면, 마라의 쓴물로만 우리를 인생을 인도하고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생각이 없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오아시스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의 사회적 쓴물을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회에 정말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또 예배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또 시장 보러 가는 것도 불편하고,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얼마나 불편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지금은 이제 아예 숙달돼 가지고서 마스크 벗으면 이상해. 마스크 쓰는 것이 얼마나 불편해. 답답하고 덥고 날씨는 덥고. 그러나 이와 같은 인생의 쓴물, 이와 같은 코로나의 어려운 사막길을 걷는 것처럼,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큰 쓴물을 지금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코로나 다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마라의 쓴물 이후에 하나님이 엘림이라고 하는 물샘 열둘, 여러분, 물샘이라고 하는 것이 샘물입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는요, 물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전쟁을 할 때요, 그 물 뺏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 파면은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뺏고. 그 중동 지방에서 물싸움입니다. 물이 있으면 그 부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쳐들어가 가지고 그 물샘을 뺏으면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그럼 또 뺏긴 사람은 또 옮겨가지고 또 물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마라의 쓴물을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엘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인생의 마라의 쓴물도 만나지만, 그러나 그 훗날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서 있는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엘림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춤추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